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개정교역 성경 본문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피로 인해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셨지만 저희들 구원을 즐기고 머무르고 있을 때가 아버지 많았었던 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저희들 모두가 저희 안에서 아버지 누리려고 있었던 그 구원을 다른 이들이 영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두 쏟아내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그 성경 통독하면서 최근에 읽으셨죠?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그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죠. 멸망하면서. 그랬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땅이 다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이거든요. 이때 페르시아가 굉장히 용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득세했을 때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온 옛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땅에 많이 그대로 도로 남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한 이곳에 그 이제 삶이 익숙해진 거예요.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데다가 70년 살다 보니까 삶의 기반이 터전이 거기가 다 마련이 돼 있잖아요. 20년만 살아도 거기에 터전이 마련돼 있는데 70년 동안 부모 세대 훨씬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 거기에서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질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곳에 남아서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등장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데려다가 친딸처럼 키워줬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왕궁 근위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어쩔 때냐면 페르시아의 어떤 시기냐면 고레스 왕 그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하수에르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르 왕은 굉장히 잔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7일을 더 연장을 했어요. 근데 그 잔치를 하면서 왕비를 한번 이렇게 좀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비한테 좀 멋지게 꾸미고 사람들 앞에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도 또한 그때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하고 같이 와스티 왕비가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왕이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쉽게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은 여러 사람 앞에서 왕비 좀 오라고 했는데 그 자기가 말한 그 명령이 묵살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왕비가 내가 불렀는데도 안 왔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측근들이 이런 왕비는 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스티 왕비가 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제 측근들이 왕비를 뽑아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영을 내리고 포고령을 이렇게 영을 내린 것이죠. 방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아가씨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에스더가 같이 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명 뽑히잖아요. 뽑힌 사람들 1년 넘게 이제 다 단장하고 뭐 향품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하고 뭐 예쁘게 했는데 그 많은 아가씨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하수레 왕의 최측근인 하만이 이제 2인자인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너무 미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자신이 왕궁을 출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이외의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알게 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제거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뒷조사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켜 버려야겠다 하고는 제비를 뽑았어요. 도대체 언제 말살시키면 좋을까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그해 12월에 말살시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날짜는 딱 정해놓고 이제 그 계획을 다 세운 것이죠. 계획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왕을 통해서 정식으로 조서에 직인까지 다 찍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죽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왕궁 앞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고는 다른 사람이 에스더에게 전한 것이에요. 이렇게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옷을 다 찢고 베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옷을 말하자면 사촌 오빠에게 보낸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근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지금 입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옷을 가져온 사람한테 가서 전해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다 말살되게 생겼다 하고 왕부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전했는데 하닥이 가서 전했는데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 나를 지금 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는 나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가게 되면 어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에스더가 내가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도 넘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게 된다니까 모르드게가 그 말을 한 것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왕궁 밖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살해될 때 너만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 포로의 딸이라는 그 신분을 감춰주면서까지 왕비가 되었는데 지금 유대인 전체가 말살되게 생겼는데 너 혼자서 거기 왕궁에서 살아남을 줄 아냐? 살아남지 못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하고 모르드게가 말을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말을 에스더에게 한 것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않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 홀로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땅의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해서 너 한 사람 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 이 땅의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된다면 네 구원도 결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포로의 신분으로 했는데 그 제국,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에스더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은혜가 나 혼자서 잘 살라고 주신 은혜겠냐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비, 잠깐 있다가 그만둘 왕비가 되었던 그 은혜도, 포로가 왕비가 된 은혜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은혜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은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왕비가 되는 것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그 은혜를 어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은혜는요, 개인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다 은혜가 각자 오게 돼요. 그렇지만 나 개인에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왔다고 해서 그 은혜는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 개인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기는 했지만 반드시 흘러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처음부터 쏟아 부어주실 때 이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무엇이 되었다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처럼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미암아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잠잠히 있다 하여도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데 있어서 네가 왕궁에서 그걸 막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잠잠하게 있어도 구원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앞장서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이미 구원을 결정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구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입을 닫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 그 은혜를 혼자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 일을 못하실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혼자 가지고 있을 경우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네 집안은 반드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들 각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좀 마음을 놓고 이제 할 일이라고는 내 가족들 구원받으면 되겠다, 그러고는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자, 구원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 손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그 자체가 이미 무시무시한 심판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들 자신이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막강한 책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척핀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듀티프리 샵 있죠. 우리 이렇게 외국에 나가려고 할 때 공항에 보면은 면세점 있잖아요. 면세점. 그걸 처음에 세웠던 사람입니다. 창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면세점을 세워가지고 억만장자 대열에 들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척핀이는 살면서 구두쇠를 아주 유명했대요. 굉장히 아꼈대요. 직원들한테도 이면지를 쓰라고 했대요. 프린트할 때, 컴퓨터 프린트할 때 이면지 사용하라고 하고, 이 회사가 어떤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수임을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 수임료까지 깎으려고 했대요.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직원들한테 이면지를 사용하라 했으면 얼마나 전략하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다 쓸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1998년도에 이 회사가 분쟁에 휘말리게 돼서 회계 장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분쟁에 휘말리게 되니까 도대체 이 회사의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다 이제 이걸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은 궁금했죠. 그런데 이 회계 장부가 공개가 되면서 15년 동안 2,900번 정도 회사 돈이 밖으로 지출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40억 달러나 외부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네가 돈을 빼돌렸지, 척핀이가 돈을 빼돌렸으니까 그동안에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쓴지를 모르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 조사를 해보니까 척핀이가 그걸 다 기부를 한 것입니다. 척핀이는 재산의 99%를 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부한 돈이 얼마냐, 10조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돈으로 보자면 10조가, 요즘 돈의 가치로 보자면 10조가 훨씬 몇 배가 되는, 수십 조가 될 수 있는 돈이죠. 그걸 다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느냐? 척핀이가 기부를 하면서 내가 기부했다는 거 밝혀지면 그것과 동시에 나는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척핀이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았냐? 그 나라에서 주는 소형 임대 아파트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나머지 돈을 전부 기부하고 자기는 나라에서 주는 임대 아파트, 아주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모든 재산을 사회에다 100% 기부를 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변화됐냐? 빌 게이츠가 변화가 되었고 워렌 버핏을 만든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워렌 버핏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기업가이면서도 투자가입니다. 굉장히 주식 투자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그 사람 자산이 얼마냐면 83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자기의 삶은 어떤가? 아침이면은 3달러 조금 넘는 돈으로 맥도날드에서 버거를 하나 사 먹고 아침을 때우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수십조가 되면서도 사회에 그렇게 그 재산을 많이 기부를 하면서 자신은 맥도날드 버거 하나로 아침을 때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막중한 그 책임감을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마지막으로 에스더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때를 위해서 너에게 왕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냐 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딸인 에스더를 왜 왕비를 시켰겠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냐? 그 은혜가 무엇이겠냐?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위해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마치 구원의 은혜를 들고 다니다가 그냥 썩혀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는 한 번 흘러 들어오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거기가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흘러 들어오면 그럼 넘쳐야죠. 그게 아니고 거기서 계속해서 증발을 해요. 증발 막 공중으로 이제 수분만 증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차가워지죠. 그래서 이 사해는요, 바닷물도 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6배가 차가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사해죠. 정말 죽은 바다인 것이에요. 반면 갈릴리 호수는 어쩌냐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 갈릴리 호수로 들어온 그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흘러나가니까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풍부한 호수가 된 것입니다. 흘러나가야만이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반드시 흘러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으면 고여서 썩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은혜는 생명이에요. 은혜 자체는 생명인 것입니다. 사해로 흘러들어온 물도 처음에는 생수였어요. 그랬는데 그 물이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사해,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이 생명으로 왔지만은 결국에는 사망과 멸망밖에 거기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멈추게 되면 그 안에는 죽음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안 하면,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럼 일을 못 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이르되 찬송하시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찬송을 하니까, 예수님을 높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지 말도록, 못하도록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소리를 그치며 멈추게 된다면 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방에 살아계신 주라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끝없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이 큰 드라마 속에서 아예 삭제가 돼버릴 거예요. 삭제하면 어때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에스더는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왜 왕비가 된지를 알았어요. 자기는 자기가 이뻐서 된 줄 알았거든요. 에스더 집안이 인물이 좀 있나 봐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도 못생기고 땅딸했으면 근위병을 시켰겠습니까? 그 앞뒤를 가만 보면 인물이 좀 있고 훤칠했었나 보다. 자기가 이뻐서 왕비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를 이렇게 시키신 목적이 있었구나.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이 때를.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은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규례를 어기고 제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반드시 잃게 되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는 반드시 목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목숨을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사흘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어명이 없어졌는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더가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왕 앞에 서겠습니다. 왕이 정한 그 규례를 어기고 그 앞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서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돼요. 그랬더니 왕 앞에 나갔습니다. 보통은 죽여요. 그런데 한 달 이상 에스더를 보지 않았던 왕이 그날따라 에스더를 너무나도 예쁘게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왕에게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려고 해도 잘 시간이 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시를 통해서 궁중실록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시한테 소리내어서 읽게 합니다. 근데 그 읽은 부분이 어디냐면 실록의 아수르 왕을 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모자들이 처벌되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서 그럼 음모자를 고발한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상이 내렸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그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 즉시 왕이 궁궐뜰에 누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마침 하만이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다가 지금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그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하만이 있다고 신하들이 이야기하니까 왕이 하만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2인자인데 자기 외에 특별하게 대접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하고는 거기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임금님께서 타신 말을 내어오게 해가지고 그 말이 머리에다가 말하자면 그 말이 머리를 관으로 꾸미고 한 후에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을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거리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하만 네가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가지고 거리로 지나가게 해라. 네가 그 말을 끌고 가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영광을 그대로 차지하게 됩니다. 하만은 집에다가 장대를 이제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15m짜리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그런데 그날 하만을 놓고 에스더 왕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나하고 우리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만도 그 잔치에 초대가 됐는데 왕이 물어봐요. 그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같이 잔치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고 그러다가 에스더에게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그 사람이 바로 저 하만 저자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진노를 하죠. 그리고 왕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이제 하만이 나는 죽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만이 왕비에게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아주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면서 침상 곁에 엎드려 가지고 막 사정을 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아수르의 왕이 밖에서 일 보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딱 보니까 이 침상 옆에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에스더를 범하려고 한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는 저 하만 저자가 에스더를 감히 왕후를 범하려고 한다 하고는 명합니다. 그러니까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15m짜리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역할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분명하게 자신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에스더가 없더라도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스더, 네가 왕궁에서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에 전혀 협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구원과 노임을 받게 된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에스더가 없더라도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에스더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들어 쓰실 때 본인이 순종하고, 지금 본인이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에스더는. 그래서 구원이 계속 이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말하자면 모르드게가 했던 그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저 나가면 죽어요 하고 안 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다 구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거기에 순종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구원의 대장정 같은 이 드라마가 연속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탈락자가 되지 말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는데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고여 있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자면 거두어졌는지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대부분은 은혜가 있든 없든 잘 모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확연하게 알게끔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전도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 복음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구원받고 가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처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생명이었지만, 영원한 영생이었지만은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처럼 죽어버린 호수가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죽은 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속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심판의 그 자리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을 때는 또 그 이면을 보면 어떠한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시면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인격을 걸고 당신의 삶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온산 교회는 건물이 시온산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시온산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어떻게든 흘려보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은 가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하고서 그러고 나서 우리 구역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달 첫 주만 구역 모임을 잠깐 갖고 나머지 주는 우선 당분간은 구역 모임 그 시간에 하지 말고 복음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전도하자고 이야기는 했지만 혼자서 전도하기가 좀 이렇게 자신이 좀 안 설 수가 약간 쭈뼛쭈뼛해지고 약간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이씩 이렇게 둘이 셋씩 이렇게 짝지어 나가서 같이 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심하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거나 무한하게 뭐라고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같이 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 자신감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도 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좀 담대함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구역 모임도 갖고 각자 이렇게 또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도 우선 당분간은 매달 첫 주만 구역 모임 갖고 그리고는 나머지 주는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나가서는 전도를 하자는 것이에요. 전도를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숫자를 많이 불리자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대장정 안에 우리가 그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같이 이루어 가자는 것이에요. 전도하실 때 꼭 우리 교회에 꼭 끌고 오시라는 것은, 모시고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정말 바르게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우리 교회 오셔도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게 숫자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 사역을 담당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이때 구원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부르시고 이 그리스도 보혈의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자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고 교회로부터 등지고, 또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말하자면 나가지 않잖아요.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부르시지만, 처음에는 개인을 부르시지만 결국에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잘 믿지 하고 혼자 있게 되면 결국에는 도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 우리 이미 믿었던 사람들 전도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전도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온산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너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노임을 받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을 노임을 받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네가 아니어도 반드시 노임을 받게 된다. 너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지? 아니야. 너 홀로 목숨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 구원과 노임을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 돼. 대신 너와 네 집안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기름 부음이 말랐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꼼짝하지 않으니까 기름 부음이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미 저는 교회 이렇게 상황을 아무래도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충주도 팔려고 내놨지만 전혀 아무 기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바닷가 갯벌에 가면 햇빛 많이 쬐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왕궁에서 나 혼자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더 진척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생명은요, 성령께서 창조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속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다 하죠.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변화되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 변화가 없이 정말 정적만 흐르고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우리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딴 교회 가야지. 그럼 꿈틀거리는 교회 나 가야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분이 다 꿈틀거린다 해서 이분이 그 심령이 바뀌겠습니까? 기본이 아니죠. 함께 더불어서 살려내라는 것이 영혼을 구원해내라는 것이에요. 저는 참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우리가 아프던 아무튼 기쁘던 개입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오늘 이 설교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곳곳에 다 미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흘려보내는 거, 척핀이처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 그랬을 때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가
수많은 물고기들로 인해 가지고 항상 풍성하듯이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때 나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구원의 역사에서 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